기이한 말씀의 능력, 기이한 말씀의 능력이란 말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기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말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많이 읽었다고 해서 또 말씀을 말씀 있는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또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의 기이한 능력을 알고 말씀의 능력 따라서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나면은 주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은혜 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말씀에 놀라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마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 같은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두운 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캄캄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면은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살던 나의 영혼의 죄악이 떠나가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떠나가야지만 그 속에서 말씀이 눈에 밝아져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체험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많이 키워보시면 많이들 알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혼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잔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말도 하는데 그것을 어렸을 때는 잔소리로 알아들 때는요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 우리가 불만도 갖고 자녀들이 막 계속 그렇게 원망스러운 행동도 하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철들고 나니까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걸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부모님 말씀을 정말 못 따라 들었구나. 그 말씀을 사랑할 걸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가 정말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나한테 사모하는 말씀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정말 이게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고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이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말씀들을 갈급함으로 내가 말씀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요 말씀을 안 듣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딱 열어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갈급합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못 살아갑니다. 막 헐떡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읽게 되는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말씀을 읽냐면요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간다는 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요. 말씀의 기이한 능력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십시오.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이 되어서 또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 거죠.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말씀이 자신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해 달라고 이렇게 갈급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과 같이 또 그리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 받는 지혜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주의 말씀이 의롭고 주의 판단은 옳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갑니다. 1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어떻다? 옳으니이다. 이렇게 이제 확실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말씀을 이제 내가 깨달아 알고 보니까 주님은 무조건 어떻다? 의롭다. 내가 그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옳은 거야 아니면 그른 거야 내가 궁금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보니까 말씀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풀어 주신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말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의로워야 의롭지 않아요? 의로우신 분이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 말씀을 이제 깨달고 보니까 주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주의 판단이 옳고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옳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유는 그 말씀의 옳음과 의로움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은 그 자신에게 성실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신도 이제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열정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열정을 내고 있는 시편 기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찾고 구할 수 있으려면 말씀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열정적으로 찾으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성실하게 대하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게 되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의롭고 선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의롭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하는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말씀을 풀 수 없어요. 내가 사사로이 말씀을 푼다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 이익에 맞춰서 사사로이 풀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감화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 감동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에 감동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아 하는 자가 감동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앞에 감동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의롭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의롭게 해주셨구나. 그게 정말 진리이구나. 1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무엇이다? 진리로소이다. 아멘. 진리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 말씀이 진리구나. 주여, 내가 이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어떻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여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로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됨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구원과 말씀의 깨달음은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백성은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